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악인들에게 적용될 것임을 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사이에 지혜와 지식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칭송하고 또 송이꿀처럼 영혼에 유익한 지혜를 찬양하며 우리 삶에서 지혜의 필요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금지의 명령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 같이 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부러워할 대상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인이고 행악자이고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을 부러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마치 배불러서 뒹굴거리고 있는 돼지를 부러워하는 것과 같고 또 편안히 누워서 잠자고 있는 개를 부러워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강포와 재앙입니다. 2절 말씀에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라고 주신 사람의 마음 그리고 또 지혜의 말을 하라고 주신 그 입술이 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부르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부릅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설령 미래가 온다고 해도 이들의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그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표현은 소망이 없다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표현이 후손이 없다라는 의미로 실제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의 형통이 영원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미래, 인간의 안전한 미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도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도 말고 악인으로 인해서 분노하지도 말고 악인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들의 형통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거기에 잠식되어 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삶, 지혜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더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지혜의 유익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또 5절과 7절은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화려하고 존귀한 보배로 채워집니다. 앞에 9장에서 지혜가 7기둥에 견고하고 완벽한 집을 지어서 사람들을 그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예수님도 집 짓는 비유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튼튼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운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길을 쫓아서 악행을 꾀하고 마음에 강포를 품고 입술로 재앙을 말하며 미련하고 거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의 삶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사람은 요새처럼 안전한 힘, 그리고 더 강한 힘, 곧 능력과 재능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고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서 군대의 힘과 지도자의 전략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지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완전한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혜와 지식 그리고 많은 지략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처럼 긴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 13절 14절은 꿀의 달콤함과 유익함에 비유하면서 지혜가 내 영혼에 달콤하다는 것을 알라고 하고, 또 지혜의 유익을 말씀합니다. 꿀의 달콤함처럼 지혜의 단맛을 깨달아 알라는 뜻입니다. 지혜자는 험하고 깊은 골짜기를 헤매며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송이꿀을 얻는 것처럼 내가 만일 지혜를 이렇게 노력하여서 발견하면 내 장래가 열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에 23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받을 약속이 이와 같다라고 장래 그리고 또 소망에 대해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곧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은 참으로 꿀과 같이 달콤하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지혜자가 송이꿀과 같이 달콤한 지혜의 맛을 권면하고 또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권하는 것처럼 또 잠언 9장의 지혜가 생명의 잔치로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행복한 삶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또 연약한 이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삶은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장래와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에 있지가 않습니다. 둘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오직 의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다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오직 의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분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은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거나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우리의 내면에 도덕적인 민감성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죄에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움이 결국 승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에 대해서 악의의 참 복수심을 품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냉담함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 정의, 사회에서 정의의 기준을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다가 둡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 다수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사회 정의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 사회의 정의의 기준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넘어지는 것 또는 그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사회 정의가 이루어졌다 라고 기뻐할지도 모르지만 원수의 가난이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고 그를 넘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다윗의 원수였고 그를 죽이려고 늘 뒤쫓았던 그 사울 왕이 블레셋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은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애도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비록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못마땅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밤낮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의 행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넘어졌다고 즐거워하며 고소하게 생각할 때에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원수를 모른 척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악인과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추수날에 가라지는 뽑혀서 불에 태워질 것이라는 그 미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지혜의 길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가 넘어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망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